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8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권과 46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고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읽겠습니다. 성공한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공한 삶의 기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나 명예, 권력, 건강 같은 것이 그 기준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판단하실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쓰게 될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영혼, 내가 사랑으로 양육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가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얼마나 많이 전도해서 살려냈는지와 더불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잘 세웠는지를 보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판가름한다라는 것입니다. 까지 가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로하신 부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판단하실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북쪽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의 재회를 기다리다가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날이 새도록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변에서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3마리나 되는 커다란 물고기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힌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도 요한은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아챘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 겉옷을 벗지도 않은 채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허기로 지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독대하시고 3차례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잘 세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잘 세우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 전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나아가서 그 사람을 잘 양육했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으로 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잘 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영혼을 구원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잘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두려워 떨며 꽁꽁 숨었던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죄의식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다시금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가로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사람을 세우는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까지 가로를 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따라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 주시고 1번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성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 동그라미 치시고 따라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시고 2번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문화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간절히 사모하며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 동그라미 치시고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치고 3번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또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잘 살리는 양육하는 우리가 성공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둘째로 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단지 하나,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즉,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데 필요한 단 하나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이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뜨거운 가슴을 여시고 우리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나와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가진 것 없는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고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또 셋째로 함께 주시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따로 독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비겁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자신의 모습을 꾸짖으신데도 감사할 터인데 예수님은 인자한 음성으로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셨기 때문입니다. 필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긴다면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줄이칩니다. 이처럼부터 줄이칩니다. 있습니다까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자주 세상과 짝하여 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예수님은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선한 것 하나 없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며 자녀 삼아주시고 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사명까지 맡기셨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동력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부터 될 것입니다까지는 가로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 이 육신이 나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또 의지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막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만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하는가? 하며 막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상처, 마음에 힘든 고통들 다 위로하시고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본향인 천국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신기루와 같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성공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며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아무리 패역하고 음란하며 죄가 크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일말의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이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과 2번 문제는 문제의 순서를 바꾸어서 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2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냐 그렇지 못한 삶이었느냐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복음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렸냐, 구원해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나약한 사람들을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나갔느냐를 보시며 그것을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세속적인 이 성공의 추에서만 사시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잘 믿음으로 양육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펴놓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공부하세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하나님,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좀 실천적인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내가 만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기도하는 것을,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함께 시간을 내서 장소를 구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 또 신앙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일, 예수에 대해서 아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도 공부하고 또 성경도 묵상하고 또 받은 은혜도 나누고 또 함께 예배도 함께 함으로 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누는 일을 해야죠. 나누는 일, 자꾸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 보면, 내가 이 사랑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살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지지만, 무엇보다 베풀고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었다, 성공적인 삶이었다라는 칭찬과 더불어 하늘 상급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